예,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교육이 크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두 가지 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교육,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공과 공부라든지 이분서로 하는 아이들의 이제 뭐 가정교육이라든지 교육의 필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도입할 때 가장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과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걱정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대체해야 하는 그 대체 수단으로 메타버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교육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메타버스 안에서 드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회 교육이 예를 들면 이부 순서,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공과 공부라든지 반별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면 충분히 저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교육하는 거를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부 순서도 온라인에서 하게 되고 했을 때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더 쉽고 재미있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도구들 중에 이제 하나가 메타버스가 된 거고,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올 미래의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 교육에서 그 교육 필드에서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필드에서는 거기 메타버스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좀 이렇게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특성이 간접 체험이란 말이죠. 예,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간접 체험인데 그 간접 체험에 교육적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서 필드거든요. 독서 교육은 간접 경험이란 말이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자극이 되고 창의력이 자극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교육의 효과도 높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간접 경험이 이제는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으면서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아날로그에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이 넘어오니까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얼만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 공교육 필드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 교육에서는 이제 막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하면 다음 세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탑다운의 방법이 있고 버텀업 방법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나 어떤 새로운 교육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하나는 탑다운인데 중앙단에서 연수원 같은 데서 이런 대규모 연수를 열어요.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교사들이 실제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필드에서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권한이나 위임을 부여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35 모여서 그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다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올려놓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지금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뭔가 역량 있는 교회들이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주면 이제 지교회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버텀업 방법인데요. 이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수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다 쓸 때에 실제 내가 어떻게 얼만큼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노예 다니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든지 교사 그룹들을 모아서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 이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는 청년 교사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청년 교사들이 필요하냐면 최근에 말하는 MZ 세대들을 아는 세대가 청년 세대죠. 이미 자기도 그 세대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Z 세대 밑에 알파 세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친구들 알파 세대인데 이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청년들이란 말이죠. 이미 저도 뭐 몇십 년 동안
교사를 하고 있지만 그 교사를 하고 있는 게 이미 벌써 갭이 나요. 근데 청년들이 하게 되면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벌써 갭이 좀 줄고 자기가 친근감도 있고 바로 위에 선배 뭐 이런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마음들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를 가장 잘하는 그룹이 지금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 교사들을 세우게 되면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메타버스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훈련시켜주고 같이 교육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필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제냐 보조제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대체제는 이걸 완전 대체하는 것 때문에 안 되죠.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제로 쓸 거냐 이거는 가능하죠. 보조제를 얼만큼 쓸 거냐 이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새로운 피조세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기술들이나 세상에 모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다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온라인도 쓰지 말아야 되고 인터넷도 쓰지 말아야 되는, 거기까지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은 중립적이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은 중립적인데 과연 그 기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쓰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면 쓰지 말아야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어떤 그 방법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죠. 저는 보조제로서는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줌도 사실 보조제처럼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배는 당연히 공동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아까 제가 예배랑 교육을 좀 분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저는 아직 잘 반대하고 있어요. 저도 메타버스에서 교육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오히려 더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 교육자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